사도 바울은 앞선 4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5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먼저 다가와 주시고 대가 없이 사랑받을 만한 요인이나 행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요인이나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을 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 존재여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큰 영역 안에서 묶으면 하나입니다.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음한 여인, 음행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탐욕은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탐심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말씀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순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의 영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입술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입술과 생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절제하고 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우리의 본래 심성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잠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꿰매 빠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탐욕, 죄를 향한 이 마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유혹이 들려올 때 귀를 막고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